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빈들에서의 외침 세례요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큰 열정과 능력으로 일하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내정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기 전에 그 상황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당시 유대 땅은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땅이었죠. 그런데 이 헤롯이란 사람은 이둠의 사람, 즉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수치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왕이 되어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겼을까요? 큰 앙금도 생겼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갈급함이 생겼던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전 제사를 업무를 맡는 아비야 반열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다윗 왕으로부터 그때까지 천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세계 열강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식민지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비참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36년간 빼앗겼잖아요. 그 고통이 지금도 있는데 천년의 세월 동안 수도 없는 침략과 수도 없는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니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제사 제도는 살아있었고, 반차, 제사장들이 24번의 순번을 걸쳐서 하는 그 제도는 살려놓았단 말입니다. 신비롭지 않아요? 천년의 세월 동안 그 많은 침략과 식민지를 당했는데 그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는 항상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그널, 그 신호는 항상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은 제사 업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중개인이 되어서, 중매자가 되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제사장 반열에 세례 요한을 보낸다는 건 당연한 순서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즉 세례 요한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한 2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오늘 먼저 본문인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끊임없이 행하더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이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고 성경이 평가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의 부모를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성전 제사 업무를 볼 수 있는 특별한 레위지파 제사장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엘리사벳은 아론 대제사장, 즉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대제사장의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제사장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요. 그런데 보통 가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시대에는 아론 대제사장의 후손이 제사장을 맡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참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의 배경을 보니까, 족보를 보니까 대단한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식민지였죠. 로마 식민지. 그래서 왕도 없고 총리도 없고 없어요.
다만 가장 멋있는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종교적인 배경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론 대제사장의 후손 어머니 엘리사벳, 성전 제사 업무를 특별하게 보는 24번째 반열에 있는 그 아버지, 무엇을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기 전에 그 구원자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죠? 구원자를 예비한단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빈들에서 외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그 사람의 배경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부모가 누구다? 말만 하면 다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신분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배경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으로 인하여 그 신분으로 인하여서 말의 권위와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 만약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와서 설교를 한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아마 기분이 좀 거시기할 거예요. 목사님 계신데 무슨 집사가 설교를 해?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겠어? 신학을 제대로 공부했겠어? 그런 생각들이 들 거 아니에요. 간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설교를 만들고 선포하는 과정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나 설교할 수 없어요. 한두 번 할 수 있죠. 그러나 매일 매주 쉬운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말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를 이루기 위해서 배경을 단속한 겁니다. 야, 아론 대제사장의 가문이야. 세상의 아비야 반열의 사람이야. 그 사람의 말에 신빙성, 신뢰감을 얹어주기 위하여 그렇게 배경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더라. 이거 보통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평가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성경이 규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더라. 그럼 무엇을 보고 그런 평가를 내렸을까요?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였던 겁니다. 그래요. 세례 요한의 부모인 엘리사벳, 사가랴,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나 어느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가식된 종교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중심의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흠없이 부족함 없이 행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 두 부문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을 보니까 흠이 없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 그 부모는 흠이 없더라.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사모하고 목숨 걸고 지키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자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책임질 부모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가문도 아니고 아론 대제사장과 성전 제사 업무를 맡은 그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고 외식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흠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장성에서는 정말 훌륭한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어릴 때는 부모의 영향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머리 큰 건 어쩔 수 없지만 어려서부터 갓난아기에서부터 부모로부터 배우는 이 교육은 삶의 어떤 태도는 평생 가지 않아요. 그래요. 부모의 영향력 자식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책임질 부모의 큰 그 신앙을 물려받았던 겁니다.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빠는 충실하게 말씀을 지키고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듬직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례 요한, 왜 이런 부모를 이렇게 준비시켰을까?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주님의 길을 예비할 빈들에서의 외침의 그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그 말은 천금보다도 귀하고 정말 많은 이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품고 있기에 세례 요한의 삶에 단 하나의 결점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태생부터 부모부터 준비를 시키셨던 겁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 어떤 결점도 오점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책임질 그 부모를 아무나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정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을 정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맡겨도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믿을 만한 그 부모를 찾으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장 7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의 자식이 없고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6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는 정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인정받고 부러워하고 존경받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7절로 넘어가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세례 요한을 잉태하기 전까지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불임녀, 그렇죠? 요즘 시대도 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기도하고 참 걱정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당시 유대 사회, 특별히 제사장 가문은 그 결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잖아요. 자녀 생산은 부모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라 생각해서 임신하면 무조건 낳아요. 그게 지금의 유대인이에요. 그럼 2000년 전 어땠을까요? 특히 제사장 가문. 자녀들이 많은 것은 축복이고 은혜죠. 게다가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전 제사 업무만을 보는 특별 제사장이에요. 당연히 대를 이어야 되잖아. 아비야 반열, 1000년을 내려온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녀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이 가정의 문제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들도 많고 딸도 많고 한 10명씩 낳았겠죠. 그런데 이 사가랴 집안은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사가랴, 엘리사벳 어떻게 살았을까요? 엘리사벳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 단면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엘리사벳은 항상 부끄럽게 여기며 살았던 거예요. 아론 대제사장의 가문의 딸이 정말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존경받을 위인들이 부끄럽게 살았던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시작.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경에서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식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식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 뭐예요?
네가 그동안 너무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내가 너희 축복해 줄게. 그 축복에 보여지는 것이 뭐다? 자녀들로 여겼던 겁니다. 시편 128편 6절입니다. 시작.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은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네가 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이고 평강,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야, 이 자식들이 있는 거는 내게 축복이고 내가 장수하여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축복이다 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셨어요. 제일 부러워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란 말입니다. 욥기 15장 34절 볼까요? 시작. 보세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경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자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배경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너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아무튼 사람들의 인식이 뭐다? 자식을 낳지 못해? 분명히 문제가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의 배경 아시죠?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의 성에 도달했을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근데 춤추다가 옷이 흘러져 내렸어요. 그러자 그의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 공주가 뭐라고 합니까? 저거 체면도 없이 저 무슨 추태냐?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거예요. 하나님 뒤에 들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춤추다가 자기도 모르게 옷이 좀 흘른 거 가지고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징계를 내린 거예요. 너는 자식 볼 자격이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회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벳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사가랴 이제 두 부부가 늙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늙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참 힘들었겠죠. 지나가는 어린 아이들 보면은 얼마나 이쁘면서도 한편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뭉개졌을 겁니다. 시부모 별 낯이 있었을까요? 아니 이거 아비아 반열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을 이거 이어야 되는데 이거 엘리사벳 내쫓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정말 말은 안 하지만 그렇죠?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힘들었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엘리사벳이 5달 동안 배가 불러오는데 숨어 있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가 뭡니까? 부끄럽다. 부끄럽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이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앞서도 쭉 설명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고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문화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죠? 누가복음 1장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금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과 힘듦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놀랍지도 않아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살다 보면 참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수시로 찾아옵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소원인데 수시로 뜬금없이 찾아오는 이 고통, 어려움,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너무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들어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흔치 않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유혹에 빠져 인생을 스스로 끊죠. 사가랴, 엘리사벳, 그 사람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하겠지만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굉장히 자격지심도 생겼을 겁니다. 사람들이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 후손이 없어. 아론 대제사장의 딸이 후손이 없어. 저 뭔가 문제 있지 않아? 사람들은 끊임없이 수군수군 됐을 겁니다. 자식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성경을 잣대로 하면서 그들을 안 좋게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들의 눈빛에 의하여 가슴이 하루에도 12번 찔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고립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인간적으로 어떤 그런 고통이 심하였을 겁니다. 사는 게 부담스럽고 창피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삶을 이겨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부모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품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구원자를 예비할 사람을 맡길만 하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을 책임질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이런 마음이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시고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계획하셨을까? 결론은 딱 한 가지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어떤 결론을 찾은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심판과 사망의 늪에서 허덕거리는 것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구원의 계획을 짜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 세례 요한,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아니 그 옛날 처음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가죽옷을 지으면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아가고 있었고, 그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초점을 맞추셨던 겁니다. 저는 여행을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짭니다. 며칠 날 출발해서 아침은 어디서 먹고, 점심은 어떻게 먹고, 저녁은 어떻게 먹고, 그 다음 날은 어디를 구경하고, 아침은 뭐 먹고, 점심은 뭐 먹고, 저녁은 뭐 먹고, 어떻게 놀까, 어떻게 여행을 즐길까. 3박 4일이라면 저는 시간표를 만들어서 우리 가족에게 공지합니다. 이렇게 갈 거다. 그렇게 계획을 짜도
그대로 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야 속이 편합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 저희 생활 통지표 보면 늘 뒤따라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 주의가 산만함. 항상 그랬어요. 내가 뭔 주의가 그리 산만하지 않는데 이게 1년, 6년 동안 계속 따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격이 변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면서 뭔가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제가 불안해서 못 살아요. 좀 바뀐 것 같아요. 조그마한 여행 계획을 삼는데도 좀 주의를 갖추고 좀 치밀하게 이렇게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본향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짜는데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그래 너 구원 이러셨을까요? 에베소서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계획 너무나도 치밀하고요. 소름 돋도록 완벽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숱한 삶을 살면서 제각각 예수를 영접한 시간대는 다르지만 나이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오차가 없었습니다. 완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을 내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경이로운 구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사랑교회라는 작은 공동체지만 이곳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기 위하여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플랜을 짜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또 누군가를 구원시킨 계획을 세밀하게 짜놓으셨던 겁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상금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의 그 삶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 많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흉내는 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때에 빛이 있으라 하신 창세기 1장 2절부터의 말씀에 천지창조를 하신 말씀이 저에게 귓가에 울립니다. 우리들이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의 그 품격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 계획을 완전하고 치밀하게 세우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놓은 그 아름다운 구원의 축복들 우리 성도들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림이 내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전달되어 함께 구원의 축복을 만끽하는 그런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와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